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로 시간을 채우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외로움은 위로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시고 근심은 평안의 손길로 제거되는 복된 날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영혼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곤경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오늘도 받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나아짐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의 자리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과정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로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음성과 능력을 환우들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 힘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조건들이 넉넉하게 풍성해지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으며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며 영혼의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이 2달 앞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잘 공부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일과 고민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만남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일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쓰임받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휴일이지만 하나님 일터가 주님의 능력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날마다 함께 하옵소서. 일터가 더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일터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도전하고 배우는 일터에도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열정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일터 성도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시작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자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복이 있는 결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의 결실들이 맺혀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직장과 또 조직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이 일터가 주의 능력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남을 위해서 오고 가실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향을 찾는 분들, 또 친지를 찾는 분들, 또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에서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가족이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굳건히 세움받아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휴 기간 동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쉼과 평안이 있는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지옥에서는 어질의 인도를 받게 되고 천국에서는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과 천국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포와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주인공은 지옥에서 그런 광경을 보는 자기 자신도 무척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이때 주인공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옥에서는 자기 영혼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늘나라로 가자마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휘황찬란한 빛과 함께 자신의 영혼에 충만히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테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고난 후에 얻게 되는 기쁨임을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심오한 기독교 진리를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비의 신앙이다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 흉악한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인간은 영육이 훗날 온전히 부활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사상이나 신념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고난 가운데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사람들을 매우 고민하게 만듭니다. 일반적 지적 능력이나 이론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진리 내용입니다. 이에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라는 이 말에 적지 않은 비신앙인, 나아가서 신앙인들조차도 어리둥절하게 반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학적인 사람, 그리고 자학적인 신앙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진지하게, 정말 진실하게 고난 속에서 기쁨이 찾아온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진술은 기독교 신앙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고난이,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그냥 슬픔이나 괴로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 기쁨을 얻으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도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에 얼마든지 기뻐해도 된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이 고난에서 의도적으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인위적인 기쁨을 찾아야 된다. 라고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고난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수동형입니다. 크게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근심은 생길 수 있지만 잠깐이다. 오히려 기쁨은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희망을 주신다. 우리 영혼 속에 밝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을 합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고난을 인간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다든지, 고난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또는 외면적으로 다르게 행동하려고 한다든지, 고난 앞에서 도망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현실, 고뇌가 있는 삶 속에서도 그 고통과 고뇌를 넘어서 더 큰 가치에 기초한 기쁨을 우리 영혼 안에 창조해 주십니다. 이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전능자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슬픔과 비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얼마든지 슬픔과 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거기서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인자, 곧 구원자가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해 주었는데 그 예언되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 예언되는 내용들은 사람들이 인자를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것이다. 하지만 인자는 그런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언급하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전에도 종종 핍박과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내용을 본문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도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고 부활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전보다 멋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C.S. 루이스가 신앙생활에서 2번의 큰 기쁨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신의 삶에 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기초에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2번째 얻은 기쁨은
일상적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6번째,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고 기쁨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얻은 기쁨은 일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얻는 기쁨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상식이라면 고난 속에서 얻은 기쁨은 평생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기쁨으로 채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채움받게 해주셔서 매일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매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하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